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5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시기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할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가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의 예물,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정체성 선포,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2번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또 그 심판의 확실성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떠한 것을 보고 나서 그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고 또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본 것이 무엇이기에 그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본 것은 바로 이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계속해서 들었고 또한 온 땅이 계속해서 탈취를 당하며 심지어는 나의 장막과 휘장이 파멸되기까지 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를 알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힘이 들까요? 아무리 우리가 겪는 고난이 힘든 고난일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언제 끝날지를 알기만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그 끝나는 때를 보면서 버티고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녁 날짜가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정말로 힘든 이유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할 거라고 에레미야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의 탄식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또한 내뱉는 그러한 탄식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일고, 그렇다면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 이 유다는 왜 이러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파멸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파멸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파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악을 행하기에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웠으나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지하고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악한 데는 부지런하고 선한 데는 무지했을까요? 이것도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에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의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의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누가 실패합니까? 매번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미련한 자가 되었으며 악한 것에는 지각이 있고 지혜로웠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미련하고 무지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의무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고 모든 죄악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그 결과 파멸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이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쭉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이 내가 보았다,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심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이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가 세워지기 전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서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된 땅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는 빛이 없고 어둠이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그는 보았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진노의 심판이 산과 언덕들이 흔들릴 만큼 강력한 심판인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 무엇을 봅니까? 사람이 없는 것과 공중의 새가 날아서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땅과 하늘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과 무너진 성읍들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었던 이 유다, 내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파괴된 자가 되어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던 것일까요?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악한 데는 미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은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파괴된 자가 아니요 내 백성 유다,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들은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 이 강대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마음을 사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화려하게 단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너를 멸시할 것이고 너희들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이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 했고, 또 이 이방 민족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언약 백성은 이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그들을 왜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는 들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유다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요? 언약 백성인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야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살아가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27절은 말씀합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것 같지만, 완전히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 때 우리는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라고 울부짖으며 유다의 현실에 대한 괴로움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무엇일까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하나님이 겪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창자요. 왜 그럴까요? 이 유다는 계속해서 오늘 말했지만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그런 유다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멸망, 그들의 항폐함을 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하나님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징계를 하실까요?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다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제가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자녀를 교육하고 가르칠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때 자녀도 아프겠지만 누구도 아플까요? 매를 드는 부모도 아플 거예요.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근데 왜 회초리를 들까요? 내 아들이 뭐 해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어리석음과 미련함 가운데 살아갔던 이 유다의 모습과,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초리를 드시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루 한날을 우리가 오늘 선포한 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또 여름 신앙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 유치부와 또 소년부와 다문화부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구역장 건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사명을 확인하며 이 사명 감당의 기쁨과 또 헌신이 있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매일 선포하고 있는 이 성경적 정체성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백성들이고 자녀인지를 확인하며 또 믿음으로 또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사인간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